격암유록 은비가에 고대 춘풍 방도자 조을시구 천을내 산수 전로 예언중 사흘지중 삼성출 서방결원 동방해 원일견지 수원녀 수종백토 주청님 세상사람 수가지 기천도신 천신지 서기동래 독각사 일개사각 방무수 만인 고대 직팔인. 이 말은 춘풍을 기다리며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아, 조울시고 천을이 무슨 산자 무슨 강에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예언서에 알려져 있구나. 그 예언 속에 이 밭전자 가운데에 있는 즉 십승인인 삼성 정도령이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서방에서 원을 맺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20세기 후반에 동방에 출현해서 원을 푸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수원나그네, 즉 수도의 근원이 되는 분으로 서방 기운이 동방에 오는데, 이때에 청림도사가 나오니 그에게 달려가서 맞으라는 바로 그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겠느냐고 한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던 천신인데, 그가 바로 서방 기운이 동방에 오는 때에 드러나는 스스로 깨달은 자인 정도령으로 바로 만인이 고대하던 진인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춘이며 수원녀, 즉 수원나그네이며 청림도사이며 북두칠성이며 미륵불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청룡이고 북두칠성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삼각산 백운대에 쌍백룡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였으니 그 아들이 되는 청룡은 어디에 태어나겠는가? 하고 질문을 했다. 삼각산이 부모가 되었으니 아들은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틀림이 없는데, 단지 서울이라 하면 너무 넓지 않은가?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게 라고 하자 모두들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청룡이라 하였으니 용자가 들어가는 지명을 찾아보면 쉬울 걸세 라고 명산선생이 말하자 다들 그렇다면 용산이 아니냐며, 또한 백제시대에는 용산에 용이 나타났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용산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명산선생은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격암유록 마룬론을 보면 왈 진인세계 하진연 화양 가춘야 출지 하처야 계명영규 명사 심리지상 용산지하. 이 말은 진인의 세계는 어떠한가 하니 따뜻한 햇볕이 있는 아름다운 춘이라고 했다. 진인 정도령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 모래가 심리에 깔려 있으며 위로 올라가면 용산이 있는데, 그 용산이 그가 태어난 곳이다.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다는 말은 계룡 정씨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고고의 성을 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산수평장의 서암결을 보면 우알, 수택지하, 진용출, 정도령, 출어용산. 커다란 연못에서 진실로 진용이 나오는데, 즉 정도령이 용산에서 태어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대순정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31절을 보면 하루는 김자연이
조모의 장사를 지내려고 상여를 운반하여 정한 곳으로 향하거늘 상제 구리골 앞에 금광터를 가리키시며 이곳에 장사하라 하시니 자연히 듣지 않거늘 가라사대 화룡천년의 진룡이 나옴을 모른다 하시더라. 증산상제께서 그림 속으로만 보던 용을 천년 만에 진실로 진룡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격암유록 초장을 보면 금성, 금성, 하금성, 금백, 토성, 한수변, 계명, 용규, 하처지, 읍자, 개변, 시금성. 이 말은 금성금성 하는 이 금성이 무엇인고 하면 금백토성을 줄임말로 금성이라 하는데 한수, 즉 한강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 곳은 물가인데 그곳은 즉 한수변이다 라고 하여 그가 한수변에 있는 용산에서 태어난다는 말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해월 선생께서 남산 아래 언덕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으니 용산 쪽 남산 언덕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격암유록 생초지락을 보면 강산열탕, 귀부지, 계산석백, 삼산중, 영해, 신해, 성인출, 미제산하, 대운회, 장안대도, 정도령, 토가여분, 시하설, 곡귀전 내, 차하 란 구절이 나온다. 이 말은 나라가 물이 끓는 것처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귀신도 알 수 없는 것이 계룡산의 돌이 빛나는 것이다. 삼각산에서 신이고 영인, 성인이 나오는데 이 천하대운이 돌아온다는 것은 서울 장안에 대도인 정도령이 돌아온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다. 격암유록 마룬론을 보면 보명 제어 삼각산, 하 반월형, 명을 보존하는 곳은 삼각산 아래에 있는 반달의 모습을 한 그에게 있으니 잘 염두에 두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은 정도령이 용산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뒤쫓아 보도록 하자. 격암선생의 마상록을 보면 삼산 기어임 자부기출, 망어융, 용산 기어오, 자남내 지지이야, 자서해, 지동해, 출남해. 이 말은 삼각산은 서울의 북쪽에서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에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은 서울의 서쪽인 서해바다가 있는 인천 쪽으로 피신하여 가서 어렵게 살다가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용산은 서울의 남쪽에 일어났으니 장차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해월선생 문집 2권 26장 107편의 시에서 삼산 영락 이천회, 이 말은 삼각산에 그림자가 지니 그 다음에는 인천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삼각산에 있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다음은 인천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른 말이다. 천문지리학으로 볼 때 삼각산은 부모의 자리이고 용산은 아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다. 바로 용산이 삼각산에 꽃을 피우는 자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서쪽인 인천으로 피하여 살다가 맨 나중에는 스스로 남쪽으로 옮겨가서 세상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한 것이다. 격암유록 송가전에 용산 3월 진천강에 초도사의 독각사로 수종백토 서백구문 성우 동방 청림일세 욕식 청림도사 얻은 계유사각 방무수라 서중유일 계일수요 무수방이 도우파니 세인고대 구세진주 정시 출현 부지런가. 즉, 이 뜻은 용산의 하늘의 용마인 북두칠성이 초도사의 독각사로 이 세상에 강림하니 수종백토 구문이라 하였는데, 수종백토란 서백구문의 동방으로 와서 이루는 청림인데, 이 청림도사가 무엇인고 하니 계유사각 방무수라 하였다. 이 말은 즉 닭 유자에 뿔이 4개이니 위아래로 붙이면 전자가 되며, 방무수라 하는 것은 즉 방자의 숫자를 없애면 남는 것은 읍자가 남는다. 그래서 전자에다가 읍자를 붙이면 정자가 된다. 즉 정도령을 의미한다. 또한 정자는 단순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보자. 서중유일 계일수요. 이 말의 의미는 우선 닭유자의 속뜻을 살펴보면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일수, 즉 두목으로 하나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목이라는 뜻은 닭유자 위에 8팔자를 더한 추자를 말한다. 이 추자가 바로 두목이라는 뜻인 것이다. 본문에 무수방이 도우파니 이란 뜻은 방자에서 손숫자를 버리면 읍자가 남는다. 그 읍이 도읍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자에서 추자를 빼면 나머지는 대읍이 된다. 즉, 이 뜻은 정도령이 머물고 있는 곳을 읍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시골읍이 아니라 대읍, 즉 도읍이라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추자의 뜻은 두목, 우두머리, 서방, 가을, 오래된 술, 성숙하다, 이루다 라는 뜻이 있다. 또한 토지를 구별할 때의 오리를 일읍이라 하고 여릅을 일도라 한다. 그리하여 도읍이라 함은 대도시나 수도를 의미한다. 격암유록 은비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 한도중앙 지휘선 동주자사 서입생. 이 말은 한도, 즉 서울을 중앙으로 해서 동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죽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산다고 했다. 즉 정도령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뜻이 그 정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즉 그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해 가서 성숙하게 되고 그곳에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격암선생 마상록에 지매지인, 단지구리, 부지, 인의의 지신, 부지, 서원문호. 이 말의 뜻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만 돈만 알고 사람이 진정 지켜야 할 덕목인 인의의 지신은 모른다고 하였다. 서쪽에 살고 있는 원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모든 것을 떠맡게 되는 사람이라 하였다.